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루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금요일날 우리가 만민에게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이 제사와 번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사와 번제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라고 히브리서 10장 8절에 말씀하시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1절로 가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이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예, 이 율법으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차명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라고 그러셨죠.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모든 게 다 그림자예요. 예수님까지도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참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의 세상,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그래서 차명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없애서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사함만 받을 뿐이지 일시적인 해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죄를 없애려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해 놓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나를 깨달아서 믿음의 행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다 그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서 이 본질의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가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러죠. 이미 지금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그 율법을 범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 선악과라는 율법을 따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간 본질의 죄라는 거죠. 이 본질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것을 폐한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첫 것을 폐하는 거는 십자가에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둘째 것을 세우게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둘째 것을 세우신 거예요. 10절도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쫓아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뜻을 쫓아서 예수께서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제사장들이 계속 79대까지 계속 나오죠. 제사장이 79대까지 나와서 아까 황소와 염소 피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데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는 80대, 그죠? 79대까지는 황소와 염소 피로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80대로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중에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리러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나중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듯이 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것을 알아서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로 분명히 나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뭔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까 구약의 그 율법,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행위의 죄가 아니라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은 그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의 죄, 그 본질의 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간 죄 때문에 우리가 죄 짓지 않았잖아요. 다시 그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는 우리가 구원이 되지를 못해요. 예수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죠? 우리가 그 선악과 때문에 들어간 그 본질의 죄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그래서 다윗이 말씀하시는 건데,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친이, 우리 어머니가 무슨 죄를 진 상태에서 나를 잉태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좀 전에 봤던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 죄 때문에 아까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래서 이 하나님 영계 법칙에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본질 때문에.
그럼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종이 되었지. 내가 왜 마귀의 종이 되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다 죄인이었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의 종이지 아니면은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들어간 그 본질의 죄가 들어간 죄의 몸이라는 거죠. 이 죄의 몸. 그래서 이 죄의 몸이 멸해서 없어지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 본질의 죄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만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죽은 자가, 그러면 수명이 다 돼서 죽은 자가 아니라 6절에서 죽은 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죽으시고 나는 거룩함을 얻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니까 6절에 누구와 함께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4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죽어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함께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요? 이제는 하나님하고 신령한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둬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뒀다는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그죠?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어서 이거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런데 이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마라. 그럼 주님은 따먹을 걸 알고 주셨다는 거예요. 따먹어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죄 아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어야 우리의 믿음의 시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시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그 누구는 가두고 누구는 안 가두면 안 되니까 선악과라는 그 율법을 범하게 해서 율법 아래에 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러셨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하시려고 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다 갇혀져 버렸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까 로마서 6장처럼 없애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함께 못 박아서 없애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 아래, 죄 아래 모든 사람들을 가둬버렸는데,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신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구나.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원래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죠? 이 예수님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율법 아래, 죄 아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육신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아들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을 예수님이지 봐봐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계셨던 그분을 예수라는 모양으로,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겉모습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나타나신 분이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그래서 아까 율법 아래에 오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나를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해놓으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 예수로 가셨나요? 예수라는 사람으로 뭘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그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분명히
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가셨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온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는 올라갔다고 분명히 또 써있지. 그러면 거봐 예수지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가셨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주 예수의 복음이에요. 근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십자가의 도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나가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죠.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분명히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3절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그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아까 누구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닌 게 왜 그래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계셔야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지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할 수가 없어요.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나? 이것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완전케 하려고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놓고 나중에 13장 10절에도 보면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또 완성할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나중 일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죠? 주님이 오실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완성할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치셨다는 거, 이게 지금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믿는 자에게, 누가 누구인 걸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죠?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아까 사도행전 2장 36절을 딱 전했더니 안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면 되지. 왜 예수와 그리스도 이거 복잡하게 이래. 이렇게 하고 안 받아들이면은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몰랐어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법대로 내가 그거를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도록 그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금요일날 한 말씀인데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라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들 전부 다 초대교회 때 그 선진들 전부 다 바로 그걸 전하다가 순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해라 이거를 명령을 해놓으시고 19절에도 보면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마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네.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죠? 그 따르는 표적, 귀신을 쫓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러죠. 그게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먹고 있는 마귀,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내용을 말하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일부터 우리 목사님 또 총회장 목사님께서 스리랑카에 나가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주께서 분명히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나를 깨달아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것입니다. 듣는 자는 다 알아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아까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까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를 전하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전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아까 사로에도 써있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 뭘 전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까도 보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주님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니까 그 길로 나가서 전부 다 전했어요. 이렇게 9장 22절도 보면 나가서 다 이걸 전한 거예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 사람들은 뭘 믿어요? 그리스도만 믿어요. 그리스도만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가 뭐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면 다 잡아다 죽여요. 사울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잡아다 죽인 거예요. 이 유대교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들은 뭘만 믿었어요? 예수만 믿었어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그래서 이 사울은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죠? 지금도 보니까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셨다는 거예요. 17장 3절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죠?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도 몰랐다가 읽어보니까 알게 되었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다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다 잡아 죽이고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죠? 이걸 전하는 사도들도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도 다 가다 옥에 가두고 베드로도 다 잡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둬요? 다 옥문을 다 열어 천사를 보내서 열게 하시고 복음을 다 전하게 하시죠. 그러듯이 또 18장 5절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명령을 하시고 가시니까 그 사도들이 전부 다 나가서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를 다 전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또 18장 28절에도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성경에 굉장히 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알려주겠지만 이분도 예수에 관한 것을 막 전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가가 아니라 성경적인 예수를 증거했어요. 이분이 아볼로가. 그래서 성경적인 예수를 알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나중에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이 아볼로가 예수만 증거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더 자세히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더 자세히 들었어요. 예수에 관한 것만 성경적으로 제대로 전하다가 더 자세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이걸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들도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만을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이 다 듣고 믿었다고 그랬는데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죠? 이렇게 부활하는 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11절에 보면 스가랴 7장 11절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등으로 향하고 막 등 돌리고 이렇게 귀를 막고 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완전 아까 미련한 자들,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막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날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시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막 전하니까 정말 그러한가 해서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3절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가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그러니까 듣는 자가 많은데 믿는 자가 많은데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사로 1장 9절에 보니까 사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형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형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다 읽어보면 아시겠죠. 그런데 모든 거짓말하는 자, 나 오늘 아침 안 먹었는데 아침 먹었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 에? 아니,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거짓말한다고 해서 잡아다 불못에 던지시겠어요? 그러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거짓말, 성경적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분명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해서 믿은 자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사망, 불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아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자예요. 믿음으로 죽는 거죠. 예수와 함께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자, 이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지, 예수님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지 안 죽은 자가 뭐 부활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거는 십자가에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더니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부활을 한 자들 얘기해요. 이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아까 불지옥, 불못,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이 되고 또 하나님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딤전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시죠. 유언. 이거는 뭐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재산을 너 가져라. 이것만이 유언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도 유언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올라가기 전에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 믿지 않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명령을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계속 우리 선교회 총회가 나가서 계속 아주 작은 선교회, 남들이 보면 볼품없이 쬐끄만 교단인 것 같지만 나가서 이것만 전하잖아요. 응? 진짜 1년에 돈을 몇 억씩 들이면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번에도 스리랑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 정말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는 분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